17절에서 21절까지 봅시다. 5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관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 21절까지 읽었냐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성경 그 메시지 앞에는 한 구절 그거 가지고 다 해석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말씀 항상 앞뒤를 이렇게 읽어봐야 돼요. 앞뒤를 읽어봐야지. 그리고 21절은 여러분이 막 한 100시간 기도한 것보다 요 21절 말씀 이게 이래 되는 것이 더 이익이요. 100시간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알아듣겠어요? 죄 없인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의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의가 될 수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셔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의로 붙잡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1000시간이 아니고 평생 기도하는 것보다 내 죄 용서해달라고 내 죄 용서해달라고 평생 기도한 것보다 이 말씀 하나 이해하는 것이 천국하고 지옥 차이예요. 이거 붙잡은 천국 가고 평생 죄 회개하면 지옥 가고 그래요. 알겠어요? 평생 회개하다 지옥 가셔요. 자, 재창조. 특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깊이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죠. 이 말씀을 다 알고는 있어. 다 알고는 있는데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깊이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그 복음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고. 복음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깊이 누리는 것이 방법인데 깊이 이해하고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듣는 것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2부 예배에 기준치유에서 응답 기준치유, 방법 기준치유. 우리는 다른 방법이 어디가 또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듣는 것이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말씀을 왜 대충 듣는지 알죠? 왜 대충 듣죠? 깊이 안 듣고? 그거는 말씀 듣는 시간이고
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 듣는 시간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방법이라니까. 내 영과 생각을 치유하는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요, 말씀을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뭔 체질이 남아있냐면은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주일날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식당에 가서 또 밥도 안 하고 그거 말고, 그런 거는 우리 하잖아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하는데, 그건요, 그거 말고 말씀을 깊이 듣는 것을 놓치지 말라니까요. 그게. 또 요즘 우리 교회는 누가 어디서 하는지 안 하는지 나한테 얘기는 안 하는데, 원래 숨어서 하는지, 무슨 요즘 십자가 그리는 것을 뭐 5번씩 그리라 하고 뭐 그런다네요. 우리 노예도 있더만 또. 참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거 참. 그럼 몰라요. 여기 와서 훈련받고 우리랑 같이 하는지 따로 하지. 그게요. 그렇게 이제 전도하다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그 집 앞에 가서 구원의 길 있잖아. 구원의 길을 5번을 그리라고 한대. 그게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나쁠 건 없어요. 그죠? 푸주비 가서 구원의 길 5번 그리는데 뭐 나쁘겠습니까? 나쁠 건 없지만은 자꾸 그렇게 되면 전도를 오해하게 돼요.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지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전도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이거나 성경적인 전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아무렇게 하든 전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지속이 되거나 그게 성경대로 제자 찾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 늦어도 성경적으로 하면 돼요. 아시겠죠? 막말로 이러면 전도 많이 해서 뭐 하려고? 아니 막말로 그럼 많이 해서 뭐 할 건데 그렇게 악착같이 길을 쓰고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이해하고 깊이 누리세요. 그러면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면은 사도행전 16장 15절 누디아가 바울에게 한 말 아닙니까?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어요. 우리 집을 복음 운동하는 데 써라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배운 전도가 뭡니까? 답 가진 자, 복음 가진 자가 답이 필요한 자를 만나서 답 주는 것이 전도라고 배웠잖아요. 성경 그렇게 돼 있고, 그렇죠?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특히 이제 뭐가요? 전도를 오해하면은 복음 요 답 적용을 못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겠죠. 나는 전도가 어렵다. 그 말은 복음을 이해 못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전도가 제일 어렵다. 그러면 복음 이해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주신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전도가 어렵다 그 말은 복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은혜로 주신 건데 복음은 그게. 복음 적용이 안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그게 외로움. 환경 속에서 뭐가 찾아오냐면 외로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외로움을 여러분 진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외로움을 진짜 받아들이면 둘 중에 하나, 바람 나든지 아니면 우울증 환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 외로움은 뭐라고요? 재창조된 나를 찾는 것이다. 복음 가진 자에게 환경적으로 오는 외로움은 재창조된 나를 찾는 시간표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시간표. 그래서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랬죠. 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재창조된다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나냐 그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의 나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한 그 사람은, 그 신앙이 고백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신앙이 고백됐다 그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이 그냥 교리적으로 했느냐, 그죠?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느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했다. 반석. 죽음이어도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반석 같은 축복이겠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농담이지만 이렇게 막 이상하게 흔들린 사람한테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말이 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때문에 흔들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날. 그렇죠. 그날 외에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반석 그랬잖아요.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가 누구냐? 바로 나요, 여러분이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나 그 말입니다. 이 교회가 뭐 반석이 세워졌습니까? 이거 흙 메워가지고 이거 흙 메워서 세운 교회인데 이게 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반석 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음부의 권세 이게 이깁니까? 흑암이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이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 와서 보니까 이 집이 완전히 반무당집. 막 밤마다 막 두들기고 온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진정 오고 막 경찰서에 쫓아왔는데 문 안 열어줘. 그런 집이래요. 그런데 모르고 왔는데 거기서 사는데 막 이제 계속 몸이 아픈 거야. 본인, 남편, 자식. 이사 가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수준입니다. 그게요.
그 예수 안 믿는 거지. 그게 교회 다니지.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지. 뭐까지? 열쇠까지. 천국 열쇠. 이렇게 재창조된 나 그 말이야.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재창조된 나를 찾는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다 말이에요. 이렇게 재창조된 나를 찾는 시간표. 복음 모르면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민한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죠?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최고의 지식. 뭐지요? 뭐 앞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죠? 최고의 목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최고의 지식, 최고의 목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전도. 이게 우리 최고의 목표라니까요. 자, 최고의 배경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천국 배경. 그리고 최고의 권세.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 오해해버리면 전도 오해하고요. 이제 실제 우리에게 삶 속에 나타난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환경 속에서요. 응답을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인다니까요. 외로움. 이렇게. 그래서 환경 속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재창조된 나를 찾는 시간표다. 자, 복음 적용이 안 되면 이제 환경 속에서 자꾸 이게 보여요. 어려움이 보여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 어려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찾는 시간표다. 그러니까 어려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려움 주려고 어려움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카톡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왔다. 그 말은 애굽에서 노예된 400년 그걸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에다 옮겨 심었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하나 가져왔단 말은 애굽에 400년 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거기서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에다 심어놨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무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에 길 가던 사람들이 따먹고, 그 말은 이제 그 아수르가 자꾸 침공을 하고 블레셋이 포로로 붙잡아가고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아가고.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게요. 물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원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또 다른 응답이 있는 거예요. 시대적인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잖아요. 구원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왜 자꾸 뒤로 미루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응답을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그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존귀하고 귀한 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뒤로 자꾸 미루시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구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다른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른 응답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되면은요, 모든 것 다 오해하게 돼 있어요. 자, 렘넌트 7명. 특히 요셉 보세요. 특히 요셉의 그 형들이 막 이렇게 시기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요, 진짜 이게 어렵구나 이걸 찾았으면은요, 요셉도 형들하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살 거예요. 그렇죠. 형들하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살죠. 그런데 그 환경에서 오는 응답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준비한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사무엘 왕과 사울왕하고요, 자리나 놓고 싸우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요. 그 사울 왕이라는 그 어려움이 다윗에게는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윗의 것이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그 역사 흐름 속에서 메시아, 모든 사건 속에서 메시아 언약을 전달할 그 다윗의 것이 있다니까요.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16명의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름 앞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수식어가 하나 붙죠. 뭐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수식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따라다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특히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노마에서 환경적으로는 추방당했으니까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다시 또 노마라 가서 노마에서 전도운동 하다 인생 마쳤잖아요. 자,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음 적용을 못하면은 외로움이 찾아온다니까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 그런데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면은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창조한 나를 찾으라는 시간표다. 어려움은 하나님이 재창조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다. 위기는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현장을 찾으라는 시간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환경적으로는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답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현장,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이다. 그랬더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현장에서 살려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평신도 빌립이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를 살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 위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 자꾸 싸우는데요,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을 찾아라. 그렇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복잡,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으로 가라. 교회 나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이, 교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제가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 교회 가도 있어.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도 너를 꼴보기 싫어해. 지만 뭐 꼴보기 싫은 사람, 있는 사람이, 너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아. 그래 돌아다니다가 전국 교회 다 돌아다녀도 마음에 드는 교회 없어요. 이기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현장이 있다.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현장입니다. 무속, 점술, 미신에 빠진 현장. 결론, 전도가 뭐냐? 저는 여러분 막 누가 별소리를 해도 내 귀에 그냥 말하니까 듣지 절대 저는 제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일하니까 저는 전화를 건놨다. 잘해라 그러죠. 잘해라. 뭐 누가 별 역사가 일어나고 해서 와서 간증해도 저는 잘해봐라. 잘해봐라. 왜?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아시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지 뭐가 전도입니까? 그게요. 쓸데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전도가 뭐냐? 복음 속에서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캠프 이전에 캠프해라. 복음 속에서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그게 영적 서밋의 시간, 그게 정시 기도, 그게 정시 집중. 다른 말로 하면은 24 위드요. 이 시간을 가져란 말이에요.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이번에 유 목사님 얘기 안 하십니까? 정말 위드 이것 알면은 문제도 문제 아니고 응답도 응답 아니다. 위드가 모두다. 하나님 나와 함께. 안 그렇습니까? 그게 다지. 이 비밀을 정말로 안다면 문제도 틀린 것이고 응답도 틀린 것이다. 이것만 맞는 것이다. 위드. 전도가 뭐냐? 복음 속에서 나를 찾는 24를 가져라. 자,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올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면서 만나면 뭘 줘요? 답을 주는 겁니다. 답. 그걸 보고 25 위드.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남에 답 줘라.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그래요. 위에 걸 보고 영적 서밋.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렇죠?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영원 위드라는 응답이에요. 영원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전도, 이 응답이. 이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답니다.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아 누리는 24 위드. 이거 되면은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진짜 주님이 말하시는 전도운동, 성경이 말하는 전도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 2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을 또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시고 말씀 붙잡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한 주간 우리 현장에 또 확인하고 성취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이해하고 복음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속에서 나를 찾는 정시 집중, 영적 서밋의 시간, 24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만남 속의 복음으로 답 주게 하시고 우리의 기능이
시스템이 되어지는 우리 기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 위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에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문화 서밋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가지고 모든 외로움, 어려움, 위기는 재창조된 나를 찾는 시간표 되게 하시고, 재창조된 나의 것을 찾는, 재창조된 나의 현장을 찾는 시간표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사 렘넌트 한 명 한 명 개인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시며 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